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익히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산다고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렇게까지 하고 예배가 다다 굉장히 예배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화끈하게 뜨겁게 은혜 없게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죠. 그래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열린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맞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들에 가면 전통적인 예배, 은사적인 그런 예배, 부흥회 같은 예배, 말씀만 강의하는 예배, 찬양을 많이 하는 예배, 기도에다 힘쓰는 예배, 예배 형식을 많이 바꾸어서 또 세대나 그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드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 사람들의 입맛과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쪽으로 예배가 많이 흘러간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그런 기존에 있는 예배 형식 이런 걸 좀 바꾸면은 어떠나.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교회마다 순서가 다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은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혹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거는 주일날마다 복창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좀 바뀌었지만 개역 성경에는 그 신령과 진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하도 말들을 많이 해서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생각에는 예배를 왜 그렇게 뜨겁게 드려야 하느냐, 정성으로 드려야 되느냐는 게 사람들에게 맞고 또 이해가 가기 쉽고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 여기에 말이 신령이란 말도 진정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의 그 감정을, 진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 자체에서도 오는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진심은 통한다. 같이 이렇게 정성으로 드려야 되고, 진심으로 드려야 되고,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심지어는 이제 주일날 예배, 소위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11시에 드린 대예배만 진짜 예배고 다른 건 다 이렇게 보조 예배 같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주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의 예배지요. 부엌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거나 하면 안 되고 주일날 꼭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야 된다. 심지어는 저도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늦더라도 축도할 때 와서 축도는 받고 가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앞에가 다 빼먹어도 마지막에 목사님이 손들어서 축도할 때 그거 받고 가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발상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누가 그렇게 맹기렸는지, 왜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교인들도 막 끌고 애들 뭐 멱살 잡고 앉혀서라도 그렇게 한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할 때 졸지 마라, 시간 늦지 마라, 조용해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들어오면서 보통 큰 교회에서는 참회의 시간도 가져서 회개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형식들이 강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예수님 말씀에는 신령과 진리, 그 신령이라는 말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모호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신령 이러면 상당히 좀 이렇게 으시시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예요. 영적이라는. 사실 이게 the spirit이거든요. 영으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분위기가 어떻든 뭐 말씀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예배가 영으로 성령으로 또 말씀 진리로 드리지 않는 것은 다 꽝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걸 알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뭐 이걸 1차적으로 그게 뭔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분위기도 가고 뭐 다른 게 다 가야지, 그게 안 되면은 신령과 진정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다 꽝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데, 그건 제껴놓고 막 진심으로 하자, 진정으로 하자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문맥을 우리가 좀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의 잔치,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닥 난가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일륜지대에서의 그 겨울 혼인잔치에다가 모든 잔치에 꽂힌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거는 안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 세상의 것이 무엇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고 바로 그 피와 연합된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새로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드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있는 그걸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다음이 뭐예요? 성전 척결 사건이죠. 예, 성전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성전의 핵심이 예배잖아요. 제사고, 그죠? 근데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결론이 어디로 가요? 예배로 가잖아요. 결국 인간들이 쌓아 올렸던, 하나님이 했던 그 성전 중심으로 했던 그것조차도 이제는 때가 됐고, 그거는 한시적인 것이었고, 이제는 그런 장소나 건물이 아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바로 성전의 실체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서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거를 해요. 형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아니고, 안 보인다는 말이 뭡니까? 영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그게 니고데모의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배는 여기에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라는 말도 결론으로 드리면 여러분이 벌써 무슨 얘기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꽝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복잡하게 뭐 신학적으로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나 다 같은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거듭나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렇죠? 그 너희들이 무슨 방법을 자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거듭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 오늘 이 문맥에서 볼 때 바로 예배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그럼 어떻게 사나?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났으면 뭐 어떻게 하나?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사나 문제인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뭐예요? 예배 드리면서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갑자기 이 생수의 물 마시는 갈증에 대한 이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물로 주제로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모든 인간들은 갈증이 있다.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대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걸 물에다가 지금 얘기를 하자. 그 물길래로 온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들에게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뭐 밥만 먹으면 되냐? 또 뭐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힘도 권력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예. 그거 뭐 다 가졌으면 뭐예요? 또 이뻐야 되잖아요. 잘생겨야 되잖아요.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욕망은 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갈증은 한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죽어요? 아니에요. 뭔가 목마름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못 채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갈증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그 갈증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갈증, 빈자리가 갈증인데 그걸 인간들은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자기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럼 모든 인간들은 우상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죽지 않고는 그 우상이라는 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우상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살기 싫어. 우리는 꼭 살고 싶은 생존이 욕망이 이 뭔가를 만드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 죽고 싶다는 것은 욕망인가요? 안 욕망인가요? 그거는 욕망이 아닌가요? 그것도 욕망이에요. 예. 그만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똑같이 우리 어떤 사람들 난 밥도 먹기 싫고 몸도 꿈쩍하기도 싫고 뭐 다 세상이 귀찮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무슨 욕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욕망이 없는가요? 아니요. 욕망이 없는 거를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학이에요. 많이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념무상이에요. 그죠? 무념무상을 뭐라고 해?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생각도 의지도 판단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물이 돌이고 돌이 나고 나가 돌이고 내가 공기고 내가 그게 생각 구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다 말하다 보니 글로 간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하고 뭔가 판단하면 자기 의지가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싫다는 것도 의지니까 귀찮다는 것도 의지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다 불교는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거 다 그거 옛날에 소크라테스도 다 했던 거예요. 불교만 있는 게 그러니까 철학이나 불교 그래서 불교도 철학이라고.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그것으로 뭔가 비우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 뭐 내려놓자 비우자 그것도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의지잖아요. 그게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이라는 것을 빵이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동물적인 거는 생존 본능하고 뭐입니까? 번식 본능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뭔가 찾았던 그 남편을 5이나 갈아붙였던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물로 가다가 남편 데려오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여인의 본질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내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인 목마름을 왔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가? 사실 목마름보다 더 또 깊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이 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나 물에 대해서 갈증을 느낀다 할 때는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길티 필링이 없잖아요. 근데 남자를 그렇게 많이 갈아붙였던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갈증으로 하고 그거를 나쁘게 말하고 뭐예요? 바람기잖아. 그거는 자꾸 남자 갈아붙였으니까 그거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 도덕이죠. 어쨌든 처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회개할 때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은 뭘 갖고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셨나요? 세상에서 하는 그런 도덕적인 것 갖고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거짓말했던 거, 뭐 잘못했던 거 이런 거 갖고 난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괜찮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 얘기를 합니다. 물 얘기하다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면서 남편에 대한 그 숨겨있는 말하지 않았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 남자가 그것도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이 처음 만난 남자 유대인이 자기의 과거를 꿰뚫어보고 얘기를 하니까 화들짝 놀란 것이죠. 선지자구나. 거기서 이 여자가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어디로 갑니까? 대화가 예배로 가잖아요. 당신은 참 보니까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요? 20절 우리 조상 산에서 예배한 당신들의 말 예배할 곳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좋으냐라는 얘기예요. 두 예배 장소가 있다. 이것도 뭐 성경적으로 막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거 다 볼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둘 중에 어디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 여인은 남편 데려오라고 해서 남편에 대한 폭로를 하니까 예배로 이 여자가 주제를 바꾼 것이죠. 예수님이 예배로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본질을 건드린 것 뿐이고요. 그랬더니 여자는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추측해 보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는 그들이 제사드리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또 자기들이 말하는 이 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그 산에서 예배드리는 핵심은 제사잖아요.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속에 감춰있던 그 죄의식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사마리아에도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데 당신 유대인인데 그러면 아무 데서나 제사만 드리면 죄 용서 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둘 중에 어느 게 진짜입니까? 물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죄 씻음 받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얘기, 예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끄집어내신 거죠. 본인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민족이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성전에서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건 심각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 이 유대인이란 말은 어떻게도 써놨지만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못해도요 이 말에 유대인이란 말할 때는 예수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해 유대인의 원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씨를 약속했죠. The seed, 제라 공부했죠. 바로 그 씨가 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가시면 바로 내가 그다. 이 내가 그라는 말도 뭐예요? I am that I am, 에고엠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사람들이 묻는데 누구 어떻게 답할까요?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이야. 에고엠이 예수님이 나는 나다. 심지어는 그 가론유다하고 막 가족들이 이렇게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막 찾으니까 내가 그다. I am that I am.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땅바닥에 활짝 넘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의 본질을 파악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예배로 간단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구하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 그 얘기에서 지금 예배를 말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심령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그거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What shall we do? 거기에서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가 그럼 뭔지 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난 죄인인 많은 여자인데 어떻게 하면 죄 용서함 받느냐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심령이 애통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한번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제가 찾아서 볼게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는 길에 좀 한번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그냥 우리는 받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얻으려 가까이 나오니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 사람들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세 가지를 들어요. 이런 양에 대해서,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가지를 지금 15장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한 마리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4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를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들 찾도록 찾아다니자. 양을 잃은 목자는 99마리는 들여두고 안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 하나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찾은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여대에게 물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게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렇게 했는데 또 싸우자는 얘기 아니고, 아니 이 4,000불짜리를 했는데 뭐 2,000불 깎아줬다든지 뭐 2,000불 싼 걸로 했다든지, 그럼 내가 얼마 번 거예요? 2,000불 모은 거잖아.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았어. 원래 있던 건데 찾았는데 그 잃어버렸는데 찾았으니까 그럼 그걸로 막 음식 만들어갖고 사람들 청해갖고 먹었다고. 잔치했다니까 내가 한턱 낸 거라면 다른 게 뭐 있어요? 내가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 그렇죠? 잃어버렸는데 찾았는데 잃어버린 거 찾았으니까 그거 한 마리 양 한 마리 값에 비하면 사람들 불러다 하는 것도 뭐 이익이고 기분 좋고 우리가 그거 그냥 한턱 낸 거예요. 사실은 한턱 낸 것만큼 손해인 거잖아. 그죠? 그 양은 그 양인데 뭐 양이 나갔다가 뭐 금쪽 하나 돈을 하나 물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자기가 찾아놓고 그리고 잔치했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았는데 그 잃은 양이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회개했다고. 그 양이 뭘 회개를 해? 목동에 가가지고 찾아온 거지. 그렇죠? 또 뒤에도 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찾도록 부지런히 찾았어요. 찾은 즉 벗고 예수 보러 말하되 함께 즐기자.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또 즐기자고 한턱 낸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와 같이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찾았는데 찾은 거를 그 드라크마가 회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탕자 얘기하는데 그 아들은 나갔다가 자기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앞에 먼저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게 지가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찾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받고 안 받는 건 누구 마음? 아버지 마음이에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죠.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한다?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찾음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수단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진심으로 정성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냐고요. 그렇죠? 그럼 뭐 다른 종교에서도 정성으로 치면 우리가 못 따라가죠. 불교의 탑돌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일천배 뭐 여러분이 드라마에서나 보면 엎드려 가지고 무릎에 그냥 관절이 녹아내리는 만큼 1000번씩 엎드렸다 절하는 거 보세요.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월십이란 말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인데, 월십인데, 이거는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하는데 아주 열렬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몸살나게 사랑하는 것을 월십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도 그렇게 뭔가 열렬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한 가지 빠지면 또 그 다음 나와. 자식 문제 해결되면은 직장 하면은 뭐 자기 키, 자기 외모, 자기 성질, 남편, 가정, 뭐 별별 게 많아. 나중에는 뭐 교회 와서도 뭐예요. 목사, 저거 좀 안 봤구나. 별거 다 있잖아요. 짝꿍. 그래서 이혼까지 하고. 이런 게 인간의 이 예배는 무엇을 섬기는 것은 끊임이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갈증에서 갈증이 표현되는 게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갈증이 있고 모든 인간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거예요. 방법과 수단과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바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존재의 변화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지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인간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예배들을 인간들은 드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없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젠 구약에 있던 그것도 아니고 성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온 것을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에 따라 이루신 성취, 언약의 성취,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 내용이 예배라는 말이 나오니까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이 그 옆에 찾아놨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또 명령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예배 드리자로 가는 거예요. 뭐 드리자는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영적 예배예요? 여기요.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데 여기 영적이라는 말도 우린 또 교회 오니까 또 뭐 자꾸 신령한 쪽에 가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거기다 찾아놨지.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합당한, 로고스니까 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잖아, 로고스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합당하고 이치에 맞고 말이 되는 예배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란 말이 뭐 특별하게 신령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뭐냐 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지막에 로마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다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 공짜로 되는 것, 은혜로 되는 것.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앞에 그러므로. 그럼 이 그러므로는 뭘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받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의 총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거. 앞에 있는 결론이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끝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가 1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2장 3장으로 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 근데 그 믿음은 3장이 어떻게? 율법 지킴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되는 의.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를 쭉 끝까지 11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이 다 설명을 못하니까 11장 끝에 가면 뭐를 얘기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큰 지혜, 지식의 부요함, 주로 말미암고 주로 하니. 그거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냐? 그게 너무 오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위로하신 것. 그러면 여기서 뭘 신령한 예배를 드리자. 거룩해지자가 아니고 어떻게 거룩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거룩해져요? 우리 노력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별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바로 오늘도 똑같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믿음으로 거듭난 은혜로 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이 의로워진 자들, 거듭난 자들, 믿는 성도들이 사는 삶 전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 형식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요것만 예배고 집에 나가서 사는 건 예배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 하나의 이렇게 압축형이고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밥을 할 때도 자고 일어날 때도 잠잘 때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야단을 칠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고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앞에서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축도하고 하는 것처럼 싸우시라고. 이제부터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싸움 시작합시다. 본론으로 싸움 시작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그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주일날 예배 형식 따라서 그 내용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할 때도 직장을 갈 때도 관계를 맺을 때 삶이 예배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배 드리는 자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그 다음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 예배가 돼요. 예배 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배를 하나님 받는 예배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